제가 신학교를 72년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졸업 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해야 할 터인데, 그 사역을 앞두고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지난 교회 역사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범적으로 살아가신 그런 선배 목사님들, 국내외에 있는 분들, 신학자들을 이렇게 스크린하면서 어떤 분의 삶을 내가 모방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대에 그 훌륭하게 살아가신 그 목사님들과 그 신학자들을 이렇게 쭉 한 분 한 분 그분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일치시킬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분들 모두가 다 자기 시대에 그리스도에게 신실하게 복종해서 살아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자기로서 누구를 모방하지 않고 자기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간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제 해답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만약 이분들 중에 어느 한 분과 동일시한다고 하면은 이분의 어떠한 그 외적인 행동을 모방은 할 수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나를 자꾸 소외시키겠구나. 내가 자꾸 소외될 때는 문제가 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나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나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성격이나 또 성장한 그 배경을 다 감안해 볼 때 나는 행위 추구의 삶이 아니고 존재 추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행위 추구는 어떤 성공을 목표로 하고 큰 교회를 목표로 하고 가는 그런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한 그런 삶이 아니고, 존재 추구의 삶은 하루하루 나로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겠다. 지금 나는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미완성된 사람인데, 나의 그 온전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미래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향해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그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해답을 얻은 다음에 얼마나 그 자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롭고 기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일관된 그 길을 계속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끔 중간에 조금씩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목사로서 제일 꼬레비 목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해본 적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돌이키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제가 남은 여정을 얼마 동안 더 살진 모르겠지만은
이 여정의 현실의 생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그 구도자의 삶 또는 존재 추구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겠다. 제가 되어가야 될 그 삶은 제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하나님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저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복된 삶 또는 행복한 삶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자대로 어떤 율법, 어떤 그런 규정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내용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는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삶의 길이 거기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묵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형성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의 행위적인 어떤 규정을 규격화된 인간을 만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은 내면의 세계를 바꾸어 놓기는 어렵습니다. 이 기독교 영성은 밖에서 안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깊은 무의식 속에서 어떤 그 동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의식화되고 또 그 의식화된 것이 또 행위로, 눈으로 또는 말로, 손발짓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길을 자꾸 음미해야 됩니다. 이제 읊조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서두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를 행복하다, 복 있다 하는 말은 뭔가 남과 다른 성취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남보다 더 성공했다든지, 사업에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을 했다든지, 그런 또 장수한다든지, 사회적으로 또 높은 지위를 쟁취했다든지, 이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다른 것을 또는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런 것을 가지고 참 복되다, 참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관념으로. 특별히 그 교회에서도 그 복받았다, 행복하다 할 때는 그런 유형으로 많이 우리가 평가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무엇을 쟁취한 사람, 소유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예를 여러분 그 마더 테레사 같은 분, 저도 인도에 가봤습니다만 그 평생을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간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보면서 오 행복하여라, 오 복되여라 그렇게 선언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에 내놓을 만한 기업인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씨입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재정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면은 유일한 씨와 같은 분이 되십시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제가 그때만 해도 유일한 씨가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유일한 시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좀 수집했는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 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유한양행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행에서 경영하는 또 교육재단을 설립을 하고 평생 그런 일을 이제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주간 신문 2페이지에 그분에 대해서 크게 났습니다. 양복이 불과 봄, 여름, 가을 4계절에 바꿔 입을 수 있는 거, 구두 몇 컬레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살지만은 그 재산을 아들에게다 물려주질 않고, 그 아들을 대학까지 졸업시킨데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부모로서 생각을 하고 그걸 다 유한 재단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평생 살아계실 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거기 있는 유한 양행에 있는 분을 통해서 주식 80%를 전부 사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1년에 만약 10억의 순이익이 있다면은 감각 삼각비를 내놓은 다음에 재투자 비용을 내놓고는 이윤을 전부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원들에게 똑같이 나누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아주 그 세무 보고가 아주 부정직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한국에 국세청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세무서가 있었는데 그 구두로 서면으로 보고를 거의 믿질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중견 정도 기업일 때는 직접 가서 그걸 다 보고 그 다음 세금을 매기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그 유한 양행에서만은 서면 보고 그대로를 믿어주는 관에서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그 유한 양행의 그 유일한 시, 지금도 유한 양행이 그 사업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어지질 않고 그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이제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유일한 시를 볼 때, 오 복되어라, 오 행복하여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악인들의 경영 방식을 따라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생각하고 구상하는 모사를 그대로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고, 또 악인들과 함께 삶의 그 도상에서 그들과 함께 걷질 않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 앉아서 희희낙낙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떠나서 그들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되어라, 참 행복하여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되어라, 참 행복하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150편의 서론의 말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에서 제일 나중에 서론으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구약학자이신 김정준 박사께서는 이 시편 1편의 제목을 늘 푸른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늘 푸른 신앙이 고갈이 되지 않고 늘 푸른 그런 신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복된 삶, 복되다, 행복하다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여기에서 하나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데서 아주 그 푸른 나무, 보기 좋은 나무는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닙니다. 오아시스 쪽에 가야 그런 나무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늘 푸른 나무, 1년 내도록 늘 푸른 모습, 그리고 계절을 상실하지 않고 제때의 열매를 열고 그다음 그 열매를 또 나누어 주는 그런, 또 지나가는 행인이나 또는 가축들이 거기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늘 푸른 나무. 그 늘 푸른 나무, 보기 좋은 그런 나무는 조화가 아니고 생화입니다. 또 그 늘 푸른 나무는 정체된 상황이 아니고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기 좋은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상실하지 않고 계속 열매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그 나무 곁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계속 생명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운동은 뿌리, 땅에 뿌리를 내려서 계속 수분을 빨아들이고 또 수분을 빨아서 그걸 위로 올려 보냅니다. 위로 올려 보내서 잎사귀까지 보냅니다. 그런 그 잎에서 밑에서 올라온 그 뿌리에서 올라온 그 수분을 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받아서 또 밑으로 내립니다. 그것이 뿌리까지 갑니다. 계속 빨아서 올리고 또 영양분을 만들어서 또 내리고 하는 작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푸른 나무가 됩니다. 어떤 때는 풍랑이 있고 벌레 위험도 있고 모래바람도 불어오고 또 가뭄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어려운 여건에서도 계속 그 나무가 시들지 아니하고 묘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을 걸려오면서 이렇게 늘 푸른 나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시편에서는 그는 하나의 그 복된 자의 삶 또는 행복한 자의 삶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보기 좋은 그런 나무가 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답변을 주는가 하면은 그 악인들의 모사를 계속 배우고 그들이 자녀를 기르는 법을 모방을 하고 그들과 같이 길을 걷고 그들의 수단 방법을 배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 늘 푸른 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토라, 율법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율법 속에 그렇게 보기 좋은 늘 푸른 나무로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숨겨져 있다.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을 가리킨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구약 다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는 의미한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성경 속에 숨겨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신방을 이제 자주 다니는데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도 이제 말씀을 그날 말씀을 읽습니다. 읽을 때 이렇게 기도를 주시옵소서 하고 탁 펴서 먼저 눈에 가면은 그 구절을 읽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루를 시작을 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탁 펴서 더 눈이 가는데 읽으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목매어 달려 죽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거 아침부터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실수한 건가? 또 한번 해보자고 또 믿습니다 하고 탁 펴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래가. 앞에 거하고 이거하고 또 연관시켜 보니까 3-4번이 하나님에게도 3-4번이겠지. 그래서 또 믿습니다 하고 탁 펴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묵상을 하되 즐겨서 묵상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하루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그걸로 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 나가는데 깜빡하고 안 읽었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혹시 사고나 날 것 같아서 다시 들어와서 읽고, 그 다음 위로를 받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그건 상관없고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즐겨서 한다는 말은 벌써 맛을 알았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 내용의 신비를 알았다, 거기서 터득을 했다. 그 길이 진정으로 복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복된 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터득을 해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놓을 수 없고 그것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그 맛을 알고 그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즐겨서 주의하러 말씀을 묵상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되고 자꾸 그것을 음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소의 위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가 들에 소를 들에 풀어 놓으면은 들에 나가서 소가 그 풀을 막 뜯어 먹습니다. 막 뜯어서 첫째 위를 채우고, 둘째 위를 채우고, 셋째 위를 채우고, 넷째 위를 채웁니다. 그 다음에 앉아서 하루 종일 첫째 위의 것을 끄집어내서 또 씹고 또 넣고, 둘째 위에 있는 걸 또 끄집어내서 씹고 넣고, 그 일을 계속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음미한다, 씹는다, 읊조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묵상하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 그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날의 양식이 들어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의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고쳐야 할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버려야 할 것들이 드러나고, 취해야 할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결별해야 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들이 언제나 일어나게 됩니다. 결별하고 또 새롭게 선택하는 일들이 자꾸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잘 해가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80년도에 초에 신학교 다니면서 그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심리학 책을, 융의 책과 프로이드에 관한 책, 프로이드가 쓴 책을 읽다가 이제 그 폴 추니오 박사를 알게 됐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요, 또는 그 심리학자요, 정신과 의사인데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지 연락을 하다가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그분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스위스에 갔습니다. 그분에 가서 그분과 함께 한나절을 같이 지나면서 그분의 생활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쓴 책이, 이 독일 신학자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은 이 논리, 머리는 차가워지고 냉철해지는데 자꾸 하나님은 멀어져요. 가슴이 자꾸 고갈이 오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자꾸 하늘 문을 열어주게 되고, 열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글들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참을 만나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라틴어로 된 성무일도라고 하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1년 365일 읽어갈 수 있는 성경 중심으로 그 묵상집을 라틴어로 된 묵상집을 가지고 한 30분 이상 읽는데요. 소가 이제 풀을 뜯는 것과 같은 겁니다. 위에 넣는 거 읽고 그걸 자꾸 음미한다고 합니다. 그걸 음미하는 가운데서 그때 오는 직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오는 깨달음이나 또는 문득문득 오는 그런 영감을 노트에 적습니다. 오늘 어느 환자를 찾아가야 되겠다. 또 오늘 누구와 사소한 문제에 갈등이 있는 걸 화해를 해야 되겠다. 노트에 적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노트를 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5가지 영감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떠오른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걸 체크하면서 실행을 하고 또 가서 그분과 대화도 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빌리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실천하는 그 순간에 오는 희열과 기쁨과 성취감은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해보면 안 돼요. 말씀을 음미하고 이런 가운데서 떠오를 때 아주 시시한 것, 다른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화해해야 할 것이 있을 때,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을 때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결단하고 그날에 이행했을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희열이 있구나.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말하고 하는 셀프 리얼라이제이션과 기독교 영성에서 말하는 성취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은 자아를 확대해가는 것이지만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그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종할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요 성취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자꾸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제일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다 깨어져 있다는 겁니다. 형성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그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배워가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는 이걸 하면 복 받고 이걸 하면은 병에 안 걸리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그 순례의 여정길을 가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오늘 뭘 말씀하실까? 말씀하옵소서.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읽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묵상은 다른 이방 종교의 그 초월적인 명상하고는 다릅니다. 먼저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그분과 함께 나는 이제부터 내 생을 남은 여정을 걷겠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미래가 그분의 사랑 속에 있다고 하는 걸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오늘도 사고 안 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 많이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한다는 건 아무리 묵상을 해도 묵상의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이 기독교 묵상의 그 독특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분과 함께 평생을 이제는 동행해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의 인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거기는 성공, 실패,
남보다 잘 사는 거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게 됩니다. 누구나 기독교 신앙의 문을 두드릴 때는 초기 단계는 다 자기 이해관계에서 문을 두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과정이 진행되면서는 거기서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정에서는 그거지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표가 그거면은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정에서 그 과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늘 그런 전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필그림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옆당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집회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뜻을 가지고 제가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잠시 했습니다. 4시쯤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른 시간에 예배당에 나온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해 주십시오. 당신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면서 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잠시 또 한번 읽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이 묵상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묵상은 먼저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평생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로 작정을 했다. 필요할 때만 주일에 가서 잠자는 하나님, 심산유곡에 숨어있는 하나님은 불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평생 그분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고 그분과 함께 내 여정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래서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뭘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건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 번 읽지 말고 최소한도 시편 1편 같은 성경의 내용은 짧습니다만 한 3번 내지 4번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3번 또는 4번 처음에는 묵상의 훈련에 한 5번 정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읽고 나면은 어떤 때는 지성적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직관으로 문득 빛이 지나가는 것처럼 깨달음이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 감성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때도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지나 보니까 저의 삶이 그 시냇가에 심은 늘 푸른 나무와 같지 않고 늘 메마르고 깡마르고 제 때에 열매도 못 맺히는 그런 나무로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저를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에 출석하지만은 복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발견했습니다. 하고 회개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거기서 주님과 함께 출발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런 대화가 있은 다음에는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는 조용히 생각과 감정을 스탑하고 조용히 그 시간에 그 분위기 속에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어떤 때는 그 침묵의 시간이 5분, 처음에는 한 2분 정도 되다가 자꾸 이게 훈련이 되어 가면은 조용히 한 10분, 대화의 시간보다 더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한 20분 조용히 침묵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아멘 하고 일어나서 그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네, 율법을 즐거워서 주의하러 묵상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루하루 구도자의 삶, 존재 추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루하루의 삶을 전부 어떤 그 성취되지 않은 그 성취를 목표로 해서 건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거의 다 팽개치고 피상적으로 살고 그냥 목표만 빨리 성취해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일하는 자매의 경우에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기도 그저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하고 그다음 밥 지어서 아이들 도시락 싸서 보내고 빨리 또 그거 한 다음에는 또 청소를 해야 되고 빨리 청소하고 또 무슨 은행에 가서 무슨 뭘 처리해야 되고 빨리 한 다음에 동창 모임에 가서 또 가서 뭐 참여해야 되고 또 빨리 집에 와서 저녁 가야 되고 또 저녁에 그걸 빨리 한 다음에는 그다음 텔레비를 봐야 되고 또 무슨 멜로 드라마 같은 거 빨리 보고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전부 하루를 피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 보면은 삶에 늘 고갈이 오고 건성으로 그런 한 과정을 그냥 제껴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도저히 그거는 이제 잘못된 바람직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향유해가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내면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본 사람이요 30년 전에 본 사람 40년 전에 저를 본 사람이 요즘에 모세골에 찾아왔다가 목사님 그 40년 전 모습하고 똑같네요 그래요. 그 말 잘못 들으면 그럼 40년 전에도 내가 이렇게 늙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40년 전에 임영수인데 지금도 임영수다 그 말입니다. 40년 전에 임영수인데 지금 와서는 다른 사람으로 한경직 목사로 조용기 목사로 또 김아무개 신학자로 바뀌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40년 전에 임영수인데 지금도 임영수다. 그러면 그분이 모세골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일주일이나 또는 뭐 몇 개월 같이 살아 본 후에 목사님은 과거에와 똑같은 모습이지만은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제가 대강 압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40년 전에 건성으로 살았다 예를 들면서 그냥 심리학적 용어로 false self 자기 과시로 살았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버렸다. 내 자신으로 되어서 살기 시작을 했다. 40년 전에 남과 항상 비교해서 무슨 성공을 목표로 하고 살았다면 그게 많이 이제는 버렸다. 결별했다. 그리고 허세가 많았는데 그 허세가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교만이 많이 빠졌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보면 그 영어로 얘기한 퍼스널리티는 40년 전과 똑같은 임영수인데 이 4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오는 동안에 임영수는 그 캐릭터가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임영수의 그 캐릭터 속에서 문득 과거에는 조폭이 생각났는데 40년 전에는 40년 후에는 자꾸 예수님이 생각난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희망하는 게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 변화의 개념이 아주 모호하고 성취될 수 없는 변화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집회에 가서 화끈하고 눈물 흘리면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처럼 상당히 막연하게 그리고 제가 현재 자기가 너무 싫기 때문에 자기가 싫은 자기가
한꺼번에 어떤 성령의 역사로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 기독교인이 제 목회 현장에서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막연한 것들을 쥐고 있습니다. 변화하면서도 도대체 변화가 뭐냐 물어보면 아무런 답변이 없는 아주 추상적인 변화들,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를 형성시켜 갑니다. 형성시켜 가고 결별하고 선택하면서 할 때,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변화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시간이 걸려도 그 들어선 인생의 그 새로운 삶의 그 궤도에 올라선 후에는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꾸준하게 주님을 붙잡고 어느 날 아침에는 묵상이 잘 되고 어느 날은 못 되고 그런 것도 초월해서 말이죠. 꾸준하게 주님과 동행을 하면은 이 변화를 하루하루 체크하면 안 돼요. 어느 아침에 성경 읽고 묵상한 다음에 하루를 살고 나서 얼마나 변했나 체크, 그건 안 됩니다. 꾸준하게 그것을 체크하지 말고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때 갑자기 과거에 그 어떤 그 일에 부딪혔을 때 문득 화를 내고 막 욕설을 하고 거기에 완전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먹혀서 탈출하지 못하고 몸부림쳤다 하면은, 근데 한 1년 지난 다음에 꾸준하게 그 길을 걷는데 1년 지난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부딪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침착하고 그리고 여유 있게 한 수 위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는 그런 변화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렇게 되면서 어느 시점까지 올라서게 돼서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한 10년 동안, 한 5년 동안 그 길을, 이 구도자의 삶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걸 참 잘했구나. 그 길을 포기했다면 오늘 내가 나의 이 모습,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런 과정이 시작됐겠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잘했다.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그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인데, 그거는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서 배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묘목이 그 다음에는 또 큰 나무가 되고 중견나무가 되고 또 큰 자꾸 변화해지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에서 가끔 이 진화라는 말을 제가 쓰곤 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용어는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이 진화라는 말은 다윈의 학설에 근거한 건 아니고, 묘목을 심어 놓은 다음에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일정한 기간에 거기서 썩어서 땅 표면을 뚫고 올라오면 전 과정은 다 없습니다. 그리고 전 과정은 하나도 없어졌는데 새로운 또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그 전 과정이 버린 거네 하면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또 과정으로 올라갑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형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세상에 나올 때 그 태에 있던 전 과정은 다또 초월하고 세상에 나오지만은 그 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으로 또 이게 포함이 된 겁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바로 그런 걸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진화되는 부분적이 아닌 것, 전 단계에 있다가 또 그 전 단계가 새롭게 또 바뀌고 형성이 되고 형성이 되면서 임영수는 그대로 임영수지만은 그러나 그 임영수라고 하는 하나의 그 퍼스널리티 자체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피형도 바뀌는 게 아니지만은 그대로 바뀌었다. 아, 저분이 과거엔 저렇게 이기적으로 살던 분인데, 아, 이제는 자기를 초월해서 이 기독교인의 변화의 아주 핵심은 자기 초월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안일만 챙기고 했는데 그것을 점점 자꾸 넘어서고 자기를 초월할 줄 알게 되고 삶의 궤도가 자기, 우주 전체가 자기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바뀌게 되어지는 삶. 아, 저분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똑같은 임영수인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구나. 저렇게 가능한 삶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저 사람을 저렇게 형성시켰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뿌려졌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지만은 밭이었지만은 말씀이 뿌려진 다음에 거기에서 질적인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거는 엉겅퀴에서 죽고 어떤 건 돌짝밭, 어떤 거는 길가.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계속 30배, 60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양적인 변화가 아니고 질적인 변화입니다. 저분이 예수 믿고 몇 년 동안 교회 출석하더니 질적으로 다른 인간이 되어가는구나. 우리와 똑같았는데 질적으로 다르게 되어갔네. 여러분, 유일한 씨와 그 시대의 기업인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일한 씨는 세속적으로 볼 때는 바보스럽게 살았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늘 생명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일한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복되다. 참 내가 알고 있는 50년 전의 유일한과 50년 후의 유일한이 저렇게 바뀌다니. 저의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 저의 기술, 저의 지혜, 저의 모든 것이 다 저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다시 표현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자기 실현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말이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실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자기 실현을 어떤 삶의 방식으로 표현이 돼야 될 것인가? 그건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독일이나 또 불란서, 스위스 같은 데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 졸업까지 학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우싱 값만 부담하면 됩니다. 1년에 보험료 내는 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내외예요. 독일 같은 대학에서는. 근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음악을 했다, 전공을 했다, 또는 다른 걸 전공을 했다 하면 오면은 그 한 10년 있으면서 완전히 무료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그걸 또 동료들하고 경쟁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그 분야에서 빨리 자기만 출세하고 자기만 이익을 챙기려고 다 공부를 무료로 했는데 돈을 상당히 고가를 받고 피아노 레슨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이 독일에 가서 10여 년 동안
음악을 전공하고 난 다음에 거기 와서 그 실현한 좋은 기술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아이들 피아노를 배워주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기술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캐릭터를 자꾸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고 하면 복되어라. 우리는 자기 실현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정당하게 사회에 나가서 정당한 방법으로 기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캐릭터가 되어 가면서 그런 것을 사용하고 표현을 해야 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악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면 그건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복은 떼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평생 병 안 걸리려고 하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싸구려 복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똑같이 나를 실현하고 내가 나로서의 삶을 이루어 가지만은 그러나 그 캐릭터가 자꾸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교회에서만, 그냥 교회에 와서만 기독교인의 삶을 표현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게 하는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밤낮 여기 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닦고 쓰는 일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양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바르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한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그 초점 내용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길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허구, 그 끝은 허무입니다. 언제나 돈 벌었지만 그 끝은 허무예요. 명예로 성공했지만 언제나 마지막은 허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 저녁에 말한 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성취한 끝까지 그것을 달려간 다음에는 그건 허무가 아니고 거기에는 실제자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네,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이 믿어보고 실천해보기 시작을 해야 맛을 알기 시작해야 이게 진짜라고 확인이 자꾸 됩니다. 이거 이상해요.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은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런 확신이 자꾸 들어요. 이 건성으로 믿을수록 이게 진짜가 아니처럼 생각돼요. 진짜가 아니에요. 내면화가 안 될수록. 그런데 이 내면화가 될수록 이거 진짜구나. 이거 참 진짜. 부분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진리 전체의 본질을 갖다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매우 귀한 자리에 상당히 값비싼 대가를 치른 자리에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것을 우리가 해프게 만들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진 격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값진 진주로 우리가 되어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